안녕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필수인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전신갑주 내용에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부분과 연결되어 기도로 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입혀집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모든, 항상, 늘 이 단어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른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간구도 필요합니다. 깨어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에 비추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성도 개인의 일만이 아니며 거대한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에 성도들이 기도로 서로를 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의 서로를 위한 기도에 바울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직역하면 내 입이 열려진 상태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도록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전할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옥 중이면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로마의 법정에서 네로 황제와 모든 법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목에 대한 변호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 전투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 누구보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상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헬라 세계에서의 사신은 황제가 신임하는 측근이고 많은 행정 외교의 경험을 가진 연장자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에 의해 타국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황제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결코 감옥에 갇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슬은 바울이 현재 처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신이라고 한 것은 그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초월한 것입니다. 21절.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두기고는 아마도 에베소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6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각각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라고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이 골로새서 4장 7, 8절과 똑같은 것을 볼 때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먼저 보내 자기 사정을 알린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의 사정에 대해 바울에게 알렸으므로 바울도 두기고를 파송해
자신의 사정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은 관계적이며 팀으로 할 때 효과적으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주위에는 언제나 몇 사람으로 구성된 팀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조기고 외에도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유수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이 있었습니다. 옥중이라는 극심한 한계에 부딪혔는데도 바울은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2절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 거리도 옥에 갇힌 형편도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목양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긴박한 상황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관심사가 바울의 마음에서 멀어졌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위해 계속 목회적 보살핌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기도를 볼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빌어주는 바울의 기도와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서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명한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왜 에베소서에 기록해야 했을까요?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이 그 도시의 유명한 아데미 여신에게 헌신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양한 마술 관행에 관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권세는 실제라는 것과 그 세력은 마귀와 하나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를 죄에 빠지게 하며 무력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강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계급 구조를 가진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악한 권세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덜 깨어있게 되고 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께 덜 의지하고 영적 은사가 있는 동역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물리치셨고 이제 교회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 강탈당한 세간을 찾아와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위기의 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악한 시대의 공격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